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8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은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일과 40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히브리서 제목은 말씀들이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은 이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라, 말씀들이라는 뜻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제목이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라고 읽죠. 신명기는 신자는 거두심자이죠. 그래서 명령을 반복하여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시내산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2세대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뻔히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전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그 세대가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68주년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한, 다시 말해서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주 간단한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2절은요, 이스라엘 40년의 역사를 해석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설명할 텐데요,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 이 가데스 바냐는 바로 가나안 땅의 관문 같은 곳이에요. 거기까지 보게 되면은 한 10하루길, 키로수로 따지면 270km인데 270km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지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를 여기서 와서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주고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절대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선택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바로 이 산이 호렙산,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요 굉장히 은혜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장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단순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1장 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어와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주겠다.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합니까? 차지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는 수고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장 21절도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올라가서 차지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의 탁월한 전략이나 군대의 숫자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순종을 할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구원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힘으로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내 발을 내디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순종에는 긴장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혼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사에 보게 되면 18세기의 영국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교회 안에는요, 고등 칼비니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건 좋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극단적 애정론에 빠져서 더 나아가서는 숙명령, 내 인생은 내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율법 폐기론까지 가서 나중에는 자유 방임주의로 흐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침략의 목회자인데 윌리엄 캐리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외쳤어요. 이런 외침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한 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안 깨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라고 꾸짖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시대작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건 좋았는데 우리의 순종까지 폄하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을 보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다네. 그리고 믿음 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게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다 모든 거 알고 계신다. 근데 뭐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기도하냐. 또 하나님은 기머리도 아닌데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윌리엄 캐리나 또 감리기를 창시한 존 웨슬레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타고 광산과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들을 시키고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속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믿음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영국교회를 다시 깨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청교도 신앙이 여기서 세워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는 결코 우리의 나태함을 변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 안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마저 까먹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참 좋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됐을 때 문화적 마르크시즘 또 아니면 동성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의 말도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동성애자도 사랑하실겠지라는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지금 영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쇠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국을 가보게 되면 그 좋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나 체육관 시설 또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에든버러 루터 교회는 문을 닫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술집이 되었어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자유방임적인 가치관 속에서 영성을 잃어버린 영국 교회는 너무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좀 감사하게 제 후배도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 교회 안에서도 다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며 나갈 때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근데 이 영국 교회 이야기가 서구 교회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점점 세속주의와 헌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편의주의만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땅을 뺏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죄를 말하거나 회개를 말하면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만 옳다고 말하면 그거는 너무 안 좋다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나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크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는 자유롭게 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 신앙을 그냥 자기 선택이라고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속주의 문화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나와도 들어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세속주의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점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못하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은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값진 열매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40여 분이 와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섬겨주시고 또 너무 좋은 환경에서 모든 집회를 가졌다고 감사를 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헌신 가운데서 위즈덤 하우스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6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여기서 좋아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가 우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서구에 있는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각 교회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하셨고 그래서 수평이동이 아니라 비신자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또 이번에 이렇게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좋은 환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 헌신 가운데 이 모든 시설들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위즈덤 하우스 건축하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3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지호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 지호 표현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린 지호도 그 시설 보면서 참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카페에 있는데 우리 한순욱 권사님 손녀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권사님들이 그냥 엄마 미소가 가득해가지고 할머니 미소가 가득해서 너무 귀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공간에서 또 아이들의 그런 밝은 모습을 본 게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이 68주년인데 여러분 주보 칼럼을 한번 이번 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70주년을 향해 나아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68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좀 청지기 의식들을 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가진 리더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얘기해요. 나는 결코 이 짐을 홀로 질 수 없다. 너희들의 송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9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같이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갈라디아 6장 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각각 어떤 몫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몫에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져야 될 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손님이나 어떤 무관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어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닌데 그냥 각자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사역의 전환기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것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변화산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고,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 때는 굉장히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각 개인과 교회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을 보더라도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멘토가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좀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조금 더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깨어서 한 발짝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 합당하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는 내 인생이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시 맞춰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내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 그 안주를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3월 9일부터 세겹절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또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AI 시대는 도래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쇠퇴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AI 시대 가운데서 또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지만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굉장히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사일도 쉬운 게 없지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열심히 일은 하지만 방향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기도할 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너 열심히 뭔가 이렇게 달려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 그 방향이 과연 맞니? 아니, 방향은 맞다 할지라도 너 지금 나랑 동행하면서 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갈 때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지도를 펼쳐보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민수기 33장을 읽을 텐데,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들이 나오는데, 제가 연구해봤더니 42곳이나 진을 쳤던 곳이었어요. 근데 어떤 진에서는, 진을 쳤던 곳에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 실패하고 하나님을 앞에 넘어졌던 시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영적 지도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때로는 성공과 실패 없이도 반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68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또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5년, 이제 16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실패, 성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영적인 안일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급함이나 안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춰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일과 40년 사이에 세워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1길 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내 고집과 내 자아의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호렙산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